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단일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석시온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한 장소에 있는, 한 건물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석시온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 동지방 52개의 교회들, 강원 동지방을 향한 편지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변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 속에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게해 주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 2차 전도 여행 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지도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AD 49년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한 후에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안디옥을 들렸다가 이제 에게해 쪽에 있는 큰 대도시들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진행되던 중에 바울이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이 일정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역 계획과 일정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된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마치 사고처럼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치게 된다든지, 갑자기 감기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친구가 갑자기 뭔가 약속이 취소가 된다든지,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린 대체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단 당황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당황을 했다가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를 당황시킨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안일함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바로 이런 당황스러운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불편해졌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 계획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병으로 인해서 전혀 예정에 없었던,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과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었어요. 오직 무엇인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방법과 그 과정으로서 이루어진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의 복음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 켈트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아픔과 당황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되게 되었고, 그러자 갈라디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스스로 모이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하나둘씩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장면들은요, 바울에게는 물론이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 모두에게도 정말로 놀라운 감격이었고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진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 이방인들 안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감동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 안에 시작된 이 복음은 믿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경험하게 하였고,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역사들을 맺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을 받은 교인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감동적인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이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의 몸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특별한 일 한 가지를 해놓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전해진 이 진짜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선생들을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복음교사, 복음 선생들을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 당시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와 교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참석했던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바울은 이미 심각한 위험이, 이 복음을 위협하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교사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적인 복음, 그들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바울은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자기들이 만들고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향의 방식을 그들이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어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의 검증 잣대를 들이댔던 거예요. 너희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할게,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과 같아지기 위해서라면, 이미 여기에서 차별이 들어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표적을 중시하는 그들다운 논리, 유대인다운 논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의식을 치르고 우리처럼 절기를 지키고 우리처럼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전한 것인데 그들이 정해놓은 더하기와 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율법적인 복음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위험성을 감지했습니다. 총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 들이밀지 말자라고 땅땅땅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났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부류가 당시 시대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떠나기 전에 진짜 복음을 배웠고 아는 이 복음의 선생들을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너무도 안타깝게도 바울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의 우려대로 한 무리의 유대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들 교회들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거였습니다. 이 유대 교사들은 먼저요, 들어와서 자기의 신분과 소속을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세운 전통 예루살렘 본 교회 출신이야.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전통의 소속임을 제일 먼저 자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나 서울대 출신이야. 나 카이스트 나왔어. 그러니 내 말에 집중해. 내 말이 진짜야. 바로 말의 영향력과 무게감을 갖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야. 그러니까 잘 들어.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변방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이 켈트족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권위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사들의 말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들의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수긍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어디에서나 그렇듯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교사들의 편과 바울의 복음 선생들의 편이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치열한 분열과 분쟁, 그런 다툼 속으로 갈라디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휘말리게 되면서 교회 전체가 굉장히 어지럽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에게의 주변에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역을 막 시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빴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자기가 세워두었던 이 갈라디아 복음 선생들이 이 참담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던 거예요. 유대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설득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고 바울이 세운 선생인 우리들 역시도 그런 저열한 공격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갈라디아로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참담한 소식이 바울에게 직접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한 슬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이 복음 선생들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하게 된 이 에게 쪽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하러 온 복음 선생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갈라디아 각 교회를 돌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중간에 이 편지를 담대히 읽어주어라.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마치 지금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를 두 손으로 받은 복음 선생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유대교사들이 자랑하는 이스라엘 본교회 소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임명된, 그 사람들에게 임명된 그런 사람 역시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바울은 처음부터 이 유대교사들을 저격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유대교사들과 나는 달라. 상대가 안 된다. 마치 자기를 자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 왜? 나는 무려, 여기서 반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보내진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도, 아포스텔로라는 것이 바로 보내진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바울의 수준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유대교사들,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보여지는 면면을 맞받아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내면, 그들의 의도, 그들이 본교의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에 담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지를 맞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적인 권위로 밀어붙이면 나와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본교회 소속 너희 유대교사들의 그 지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보냄을 받은 자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치열한 분쟁과 분열 중인 이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놓침으로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유대교사들이 말하는 율법 준수, 할례를 받고 식사를 구별해서 먹고 절기를 지키는 그 법에 과연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은혜와 평강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고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율법 교사들처럼 어떤가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식사를 구별해야 한다,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정말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를 전심을 담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던지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내가 해왔던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예배 시간에 이 편지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화를 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떤 대상을 믿고 있고 어떤 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니? 이 날카로운 질문이 지금 이 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의 슬픈 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정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바울의 너무도 깊은 안타까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분노 속에서 편지를 썼지만 그 분노의 밑바탕에는 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꾸짖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말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 인정받는 자리, 세상이 세워놓는 율법적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신앙의 길이 헷갈리고 인생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럴수록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와 평강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던 계산과 계획이 다 무너져도요,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질병으로 인해 발이 묶였을 때 그의 계획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이 갈라디아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내가 계획한 적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기억하고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늘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붙드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던진 이 마지막 인사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 복이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 속에 일터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